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 예배 드렸고 보름 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두 가지로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다가 조금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이 있어서 좀 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원수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풀어달라 그랬는데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요 막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막 날마다 쫓아다닙니다. 출근할 때 집 앞에 서 있기도 하고 퇴근할 때 또 쫓아다니고 화장실 갈 때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야 그냥 뒀다가는 나를 너무 괴롭히겠다, 내가 너무 괴롭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의 기도의 비유는 그동안 우리가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자. 네.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비유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본 말씀에 보면 짧은 문장인데도 원한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3절, 5절, 7절, 8절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만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면 원한이란 말을 썼는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요 4번이 나와요. 근데 이 원한이란 말을 안 써도 내용이 연결이 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원한이란 말을 이 짧은 비유 가운데 4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 원한이란 말에 좀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원한이란 말을 헬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로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공의로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원한 막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공의로 다 풀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기도 비유를 들으면서 이 원한이란 말을 왜 4번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가 원한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다 뺏어가고 노동력도 뺏어가고 여러 가지 또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원한과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받을 때가 있었죠. 일제 36년에 식민지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재산을 뺏어가지요, 세금을 뺏어가죠, 강제 노역을 시키죠, 여자들은 정신대로 팔려가지요, 막 뭐 이런. 그래서 일본 하면 우리가 지금도 감정이 좋지 않지요.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 시대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고통과 그리고 원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실 때 공평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사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개화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때도 많고,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막 원한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원한이 많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의가 뭔가요? 우리가 원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원칙은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만이 그것이 바로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했지만요, 이게 내 일이 되면 그것을 신앙의 원칙을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의에 호소해야 돼요.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공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중심으로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 보세요. 재판을 하다 보면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죠, 못한 사람은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죠.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미개한 사회에서도요, 모든 법들은 전부 다 공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잘하면, 그래서 이 공의란 말은 사실은 재판이라는 개념이 많거든요. 재판의 개념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잘한 사람은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대로 안 살고 죄진 사람은 심판하시는, 이게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원한이 있을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거 잘못되고 힘든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공의 법에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법들이, 이 법관들이 잘하면 이 땅에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유전무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법에 들어갔다가요, 돈이 없어서 또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세상의 공의, 법을 굽게 하는 것, 재판자의 법을 잘못 판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뇌물과 외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너는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입니다. 공의를 다루신 사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공의를 어지럽고 더럽히는 게 뭐냐면 뇌물과 외모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에게 자기가 잘못했지만 뇌물을 주면 이기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들은 얼마나 원한이 많고 억울하겠어요. 또 외모는 뭐냐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예요.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을, 공의를 굽게 만들어요. 이걸 재판해야 되는데 내 친척이야, 또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뭐 같은 지역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의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재판관들이 원한이 있었는데 풀어달라고 재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게 만들어서 더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불공평한 이런 시대에 그 원한이 많아서 했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안 되면요,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공의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못한 것은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잘한 사람은 풀어주고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비유를 보면 원한이란 말이 4번 들어갔고, 원한 많은 과부가 재판관에게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이 마음에 원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밤낮으로. 공의 하나님, 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신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했습니다. 신원하신 하나님.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3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살로요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은 뭐냐면요,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걸 신원이라 그래요. 지금은 교회에서 신원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이제 교회를 가보면요, 그때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신원하신 하나님 이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으로도 호소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신원하신 하나님께 공의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풀어주는 사건, 이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 3년이죠. 비가 한 번 안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천초목이 다 죽고 동물들도 죽고 먹을 것이 없어요. 다윗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원한이 사무쳐서 나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전에 왕인 사울이 이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예전에 계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해서 쫓아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 맺기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장작도 패주고 물도 길어다 줬어요. 그 대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법으로 호소하고 싶지만 사울 체제니까 이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신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 시대 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희 원은 어떻게 풀어줄까? 그랬더니 우리를 학살했던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7명을 줬더니요 그들 목을 맸어요. 목을 매서 달았어요. 그래서 원한이 풀어지니까 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었다. 죽여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시니라. 넘겨주시고요. 21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 기브온 사람은 이제 다윗이 만났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살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해서 갖고 원한을 갚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들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원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첫째, 법에 호소한다. 법이 공의예요. 둘째, 근데 법을 통해서도 계속 억울하다. 그러면 신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 용서하고 용납하고,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이 원칙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법에. 그런데도 이 법이 제대로 뇌물과 외모 때문에 더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면 요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해요. 막 자기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부르르 떨다가 막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 원한이 안 풀리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신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은 자의 원한 공의로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TV 드라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제가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게 얘기 들어보면요, 이 시대는 전부 다 너무 지나치게 막 원수 갚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게 자기 힘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원수를 막 갚아주고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보고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공의 법에 맡기고 더 억울한 공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용서하고 용납하고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믿는 자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 첫 번째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겠다. 공의로 풀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이것을 과연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믿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신원해 줄 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칙대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해결을 해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한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원칙대로.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살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는 거 이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 배운 대로 하자. 하나님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자. 뭐 억울하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자. 엎드리자. 우리가 배운 대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막상 내일이 되면요,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원수 갚으려고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내가 분노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가해하기도 하고 막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 보겠느냐,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삶의 원칙대로 우리가 배웠다면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더 깊은 기도,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는 깊은 기도예요. 이게 뭐 어디에 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의 원칙이, 일하시는 원칙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막 분노가 있을 때 막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얼만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오냐, 이게 그 사람의,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얼만큼 빨리, 근데 분노했을 때 바로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얼만큼 빨리 하나님의 원칙대로 돌아와서 제자리 잡냐, 이 속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성숙도거든요. 자, 이렇게 좀 더 깊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떨어져서 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서서 두 손 들고, 왜냐하면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나는 죄인과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보시죠? 세 번째, 저 11조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일까요? 자기 과시죠. 사람들이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 옆에 좀 떨어져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도 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의인이에요. 죄인과 세리와 저는 천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보시죠? 11조 하는 거 보시죠? 이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예요.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비유고, 두 번째, 근데 세리를 보니까 성전 입구에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가슴 치면서 제 회개하는 기도. 이 두 개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단순 비교해서 그동안 설교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야, 우리가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가슴 치면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게 맞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걸까 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 바리새인은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이 이런 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기도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자세는 낮은 자세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한 지 33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겸손하셔, 저게 죄에서 애통하고 정말 신령하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33년 동안 매일 가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얼굴도 못 들고 막 이런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죄가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낮은 자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내용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를 해서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할 것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내용은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너무 죄악이 많고 너무나 막 허술하고 막 내 생각 같은 주님이 막 내일 모레 당장 오실 것 같아요, 막 이런데, 지도자라면 목사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서 영향을 끼쳐 나간다면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 그냥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보다 우리 교회 그래도 3, 4년 이상, 5, 6년 이상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집사님 이상 됐고 다 이런 사람 다 지도자,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정말 이 나라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해야 될 기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첫째, 가장 간단해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완벽한 기도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되지만 지도자들이 이 범위를 떴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제도를 이끌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제도를 이끌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거 지도자가 이거 놓고 기도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밥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이런 것도 되지만요,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애들이 공부를 못 시킨다든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런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고 중보해주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서 그런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뭐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지도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는 그렇게 하고 외식하지 말고, 정말 지도자가 해야 될 기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소망 받는 거.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한 악의 무리와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그냥 기본적인 걸 다 채워줘서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이게 영적인 리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은요, 따르겠습니다.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누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라 민족이 있어요. 나라 민족만 여기 있어요.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죄악이 많아요. 정말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서로 쫙 갈라지고 빈부자가 쫙 막 이렇게 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사는 건, 또 무슨 말을 할 때 자기랑 다르면 무조건 공격하고 싸우자고 들고 막 해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난 자녀들을 죽여요?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심판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하는, 잘못한 건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공의를 베풀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속마음인데, 그분의 소속은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궁휼로 따르겠습니다. 궁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막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자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 볼 때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궁휼합니까? 궁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그렇게 찾으셨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타락한 땅을 위하여 에스겔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데, 다 지금 죄악이 너무 관영해 무너진데 때를 하나님 이제 심판이 벌어진데 딱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심판할 자를, 못하게 할 자를 찾는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넘겨주시고 내가 내 분노를 그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 행위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중보기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참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긴 처음이고, 막 진짜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것 같아, 막 이런 막 긴급함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죄악들도 많고 사람들마다 건드리기면 막 폭발 직전이고, 자기랑 다르면 그냥 있질 않아요. 다 막 해치고 막 이런 싸우자고 들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때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 해야 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이 있고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긍휼과 은혜는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우린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죠? 그걸로 우리가 구원 받았죠. 받을 자격.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 받아야 돼. 근데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그 심판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지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긍휼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긍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모세 같은 지도자,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모세같이 돼야 돼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죠. 모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어요. 강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막 우상을 섬겨요. 금송아지 섬겨서 막 절을 해요.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모세야 봐라, 저 목이 뻣뻣한 민족을 봐라. 그들이 우상 섬기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공의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이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서 너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판을 딱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잖아요. 이렇게 딱 막잖아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로 막는, 하나님의 공의를 긍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치리 방법은, 기초 보좌는 공의와 정인데 그 앞에 사랑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긍휼로.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심판하시겠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생명과 맞박. 이게 지도자들이 지금 이거 해야 될, 영적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이런 거거든요. 근데도 그냥 앉아서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스크린 보시죠. 모세 했던 기도.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기도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막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저 하나님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정말 기도하라. 전 이거 보면서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찾는 숫자의 데드라인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심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죄악이 너무너무 간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본심은 아니시거든요. 이게 좀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죄로부터. 의인을 봤더니 노아 8식구밖에 없어요. 8식구 갖고는 이 세상에 중보기도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8명이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의 나라로 바꿀 수가, 이건 안 돼. 데드라인이 8명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음란해갖고 타락했죠.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니까는 아브라함이 딱 가로막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땅에는 의인이 있을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45명 안 한다. 좀 내려 10명까지 됐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명이 데드라인이었어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타락해서 이건 좀 작은 성이거든요. 10명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궁일로 중보기도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 숫자 데드라인이 10명이었어요. 근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해버려요. 저는 우리나라를 봐요.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죄악이 많아. 근데도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 새벽 기도한 데드라인이, 기도하면서 나를 지키는 데드라인이 몇 명이 전 모르겠어요. 우리가 6천만 명이면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만 있으면 10만 명 정도가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냥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중보하게 나간다면 전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근데 지금 이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냥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데드레인보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이 사람들도 타락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데드라인이 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젊은 목회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기 친구 10명의 목사님하고 좀 모임이 있었대요.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의 목사인 건데 한 사람만 빼고, 자기 하나만 빼고요, 전부 다 좌절에 빠졌대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나라가 변할까? 세상이 변할까? 그냥 다 낙심해 있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뭐 어떻게 될지 전부 다 머릿속으로 돈 계산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일어나.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하고 기도. 세리는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래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이는 것만 할 수 없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뭔가, 왜 우리를 부르셨나, 교회가 뭐냐. 첫째는 사람들 구원받게 만드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나라 민족으로서 중보 기도하면서 민족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데드라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대한 데드라인. 하나님의 숨어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참 많이 계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 데드라인, 그들도 목회자고 장로님과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좀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낙심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 심판받을 일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영적인 리더십, 여러분과 접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영향을 끼쳐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손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계속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쭉 보면서요,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그 단어들을 쭉 보면서 아, 이런 깊은 내용도 있을 수 있구나.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신원하시는 게 맡겨거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한 사람 없다는 거, 말씀 믿는 자 보게 되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거 이겨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신원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믿음의 길을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중보자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다 타락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없어서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낮은 자세로,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로서 또 우리가 영향을 끼친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궁유를 통하여 궁율로 기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훈련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